자, 베드로전서 이제 1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후서와 함께 더불어 베드로 사도가 저작한 거죠. 베드로서는 약간 행위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죠. 주로 일반 서신은 바울 서신과는 약간 강조점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주로 행위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과는 좀 상반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죠. 다 하나님의 쓰신 성경은 동일한 맥락을 안에 있는 거죠. 믿음과 행위는 결코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는 열매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은 이제 우리는 칭의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삶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내용을 일반 서신은 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베드로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은 제가 이제 주제를 너희도 거룩하라 정해봤어요. 첫 번째는 미리 아심에 따라, 두 번째 시험은 단련이다, 세 번째 정신을 바짝 차리자, 네 번째는 오늘 주제와 같은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요청사항을 전해줬습니다. 그럼 자세히 볼까요? 1장 2절에 보니까 1장 3절이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선택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이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이제 영감을 위해서 기록한 책인데 이 3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예정이나 선택하기 전에 먼저 미리 아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로마서 8장 2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프리데스티네이트, 그러니까 예정했다. 근데 그 전에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미리 아심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나오는 거죠. 예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foreknow, did foreknow, 그래서 강조를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 약간 의문이 가해지는 장면이죠.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아시고 선택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거 바로 교리입니다. 저는 누구의 누구 교리를 비판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우리를 구별하시고 선택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미리 아심, 그리고 예정, 그리고 콜링, 부르심, 그리고 의롭게 하심, justified, 그리고 용화롭게 하심, glorified,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정 전에 미리 아심이 첫 단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사실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미리 아심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과거도 과거고 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일 뿐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우리의 미래도 주님은 아시겠죠. 우리는 다만 현재의 삶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주여
기도할 뿐이죠.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미래를 미리 아십니까? 예,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여, 오로지 이만 변치 않도록 평생 동안 처음 사랑 잃지 않고 주님 말을 쫓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주께 영광 돌립니다. 두 번째, 시험은 단련이다. 뭐냐? 6절에 보니까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기뻐해라 그겁니다. 왜? 이것은 믿음의 단련을 위한 것이다. 참 성경은 참 여러모로 반복하고 있죠. 야고보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단련입니다. 지금 여기는 근데 시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시험은 단순한 환난이나 핍박이 아닌 거죠. 템테이션, 유혹에 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거. 솔로몬도 유혹에 빠졌고, 그렇죠? 누굽니까? 야곱도 빠졌고,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죠. 뭐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한 것도 유혹이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한번 막 그 공개적으로 큰 책망을 받잖아요. 그때도 외식하는 유혹에 빠졌던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서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것도 믿음의 달리. 왜? 믿음으로 이겨내야죠. 여러분,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그냥 나는 끝났다. 절망감에 사로잡힐 겁니까? 그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천루의 역증의 순례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낙심할 수 없잖아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베드로도 일어났고, 그렇죠. 다윗도 일어났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내일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약한 사람들이죠. 아차하면 육신을 따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단련이다. 그러다 보면은 거룩해지고 온전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그렇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이 어찌 상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때로는 상처가 있죠. 때로는 부상을 당하죠. 그러나 다시 치료하고 일어나서 다시 싸움터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믿음의 단련이다. 그래서 중국에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신을 차리자.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정신을 차리래요. 예, 정신 차려야죠. 오늘도 변함없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지금 공격을 틈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정신을 놨다가는 금코 다치는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은 전쟁터예요.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정신을 두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기도하는 거죠.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에 심취하는 거죠. 기도가 잘 안 되면은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꼭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렇죠? 더 바짝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 없더라도, 잘 가고 있다 하더라도, 형통하다 하더라도 역시 금식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차,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안일에 빠지면 안 되지. 마음을 두면 안 되지. 그리고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너희도 거룩하라.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꿈은 뭡니까? 거룩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거룩이에요. 그렇죠? 천륜역정의 마지막 코스는 어디입니까? 정상은 어디입니까? 거룩이에요. 바울이 표대행에 달려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의 최고 목표점은 거룩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온갖 평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거룩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 마태복음 55장 48절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것 바로 거룩을 말해요. 히브리서 6장 1절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따라 거룩해지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1장 44, 45절이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성경에 목적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결의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 퍼펙트. 그렇죠? 완전히 뭡니까?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은 뭐냐?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다? 제발 이 아빠를 닮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안 그래야죠. 야, 나 아빠는 그래서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그런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아빠처럼 돼봐. 그럽니까? 아니면 야, 아빠는 안 되지만 너희라도 잘 돼야 된다. 아빠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럴 겁니까? 엄마처럼 살면 안 돼. 어떨 겁니까? 엄마를 닮아야.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자나깨나 앉아서나 우리는 거룩을 생각하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거룩이 중요합니다. 거룩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왜 욥이 고난받았습니까?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요 과정이었습니다. 욥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거룩, 우리의 꿈이요 목표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주여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모두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연약하지만, 저 높은 표대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